2003년에 장화홍련, 2014년에 괜찮아 사랑이야, 2015년에 킬미 힐미, 2017년에 23 아이덴티티, 2021년에 빌리 밀리건. 그럼 이 영화와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다중인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교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흔히 이중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중인격, 다중인격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와 드라마들의 원조를 아십니까? 뭡니까? 네. 비슷했는데 1886년에 로버트 스티븐슨 쓴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지킬 박사 하이드의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 저는 인간을 형성하는 두 가지 성격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 두 성격을 각각 별개의 개체로 묶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쪽 인격을 선을 행하는 기쁨을 찾는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르고 다른 쪽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소설에 또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주 놀라운 상상력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괴물 같은 모습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가 굉장히 악한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인간의 인격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고 씨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인 이유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중인격까지는 아니어도 살면서 우리 안에 서로 상반된 욕구를 가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랑 집에 혼자 있을 때나 또 학교나 직장에서 있는 나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분석해서 인간은 리비도라는 에너지 움직임을 따라 원초적인 욕구를 따르고자 하는 이드와 현실의 원리를 따라 욕구를 제어하는 자아와 그리고 부모처럼 자신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도덕적 행동을 촉구하는 초자아로 구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내면 안에 아이와 어른과 부모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참된 나일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의 죄된 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중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 안에 두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나는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반면에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은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데 어떤 때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거기서부터 놓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신자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라고 했습니다. 7장 앞에서는 뭐 했어요? 지난주에 뭐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랑 결혼했었다? 기억을 못하시는군요. 율법과 결혼했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누구랑 결혼했나? 예수님과 혼인한 자로,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6장과 7장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6장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6장과 7장 아우르면 이제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 죽었으니 죄도 짓지 않고 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되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뭘 안다? 신령한 줄 안다. 신령한. 거룩하고 좋은 건 줄 안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이 7장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됩니다. 문제는 뭐에 있어요? 그 신령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죠. 바울은 이것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육신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아니고 바디가 아니라 그 죄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하는데 난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 라는 말입니다. 애들을 키워보면 알죠. 여러분 애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래 이야기 듣고 막 혼나고 나서 그만해 네 알았어요 하고 났는데 좀 지나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런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자기 보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요. 네, 자기가 그러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그것을 어기고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기를 본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것을 보니까 율법이 선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하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겠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지켜야 할 선을 그어주죠. 그 선을 넘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넘으면 뭔가 소리 나는 게 있죠. 다다다다닥 소리 나잖아요. 도로 표지병이라 그러는데 그걸 딱 너무 자다가도 깨지 않습니까? 졸음 위에다 다다다닥 그러면 아 넘었구나. 내가 지금 무심결에 차선을 넘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이게 뭐다?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 율법이 잘못한 게 아닌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는 나에게 있죠. 그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줄 알고 선을 지키려는데 지키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17절에 뭐랍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20절에서도 자기 자신과 자기 속에 거하는 죄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자신과 죄를 분리시켜서 마치 죄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나와 다른 것으로 구분짓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보면 바울은 프로이드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내면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프로이드는 그래도 내면 안에 세 가지 자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18절에 바울은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육신, 죄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육신은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자인의 본성을 말합니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 피에 오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옛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본성의 모든 자리가 오염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도, 감정도, 지성도 다 부패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죄된 본성은 내가 원하는 선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이 본성이 막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자기를 보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지. 그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된 본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면서 자기와 이 죄를 분리시켜요. 분명히 자기 내면에 있는 죄된 본성을 말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분리시켜 말합니다. 어떻게 죄된 본성과 내가 분리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와 죄된 본성이 분리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 내 자신이란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행함, 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나에게 하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으로 인해서 6장에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만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뭐가 바뀝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바뀌어요. 그냥 나 혼자 살지 아니하고 그분과 연합한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죠.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이라 했습니다. 복음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죽은 심령을 살려내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정체성을 뭐라 합니까? 새 사람,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새로운 성향이 심겨집니다. 그 새로운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고 살고 아버지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새로운 성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생겼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늘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늘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데 또 한편으로 죄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여전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지어요. 남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합니다. 탐욕을 부리고 싶지 않은데 누구보다도 탐욕적이도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누구보다 교만합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누구보다도 마음에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게 이루어진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모습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면서 우리는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자꾸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어떤 법이에요?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법. 이 법이 뭡니까? 원리죠. 이런 원리가 작동되고 있구나. 이런 법칙이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나를 사로잡아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자꾸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롭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실존이라는 것이죠.
한번 질문이 돼요. 뭐가 질문일까요? 로마서 6장과 7장을 오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죽었다며요. 그 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헷갈린 거죠. 6장을 알고 왔는데 7장에서 지금 뭔가 살아있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죄에 대해 죽었다 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해요.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힘을, 살아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 가요.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거죠. 옛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태우의 세례식이 있었죠. 그 세례식을 위해서 꽃가게에 갔어요. 꽃을 사러. 그래서 예쁜 꽃을, 특별히 빨간색이 들어있는 꽃을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선택해서 예쁜 꽃을 포장했습니다. 태우를 위해서 특별히 골랐죠. 꽃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화려해 보여요. 예뻐 보였습니다. 근데 그 꽃이 화려해 보여도 그 꽃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꽃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에서 잘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것이죠. 여러분, 산낙지를 먹기 위해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여전히 어떡합니까? 여전히 꿈틀거리죠. 낙지가, 그렇죠? 꿈틀꿈틀합니다. 근데 그 낙지 상태는 어떤 거예요? 이미 죽었죠. 입에 넣을 때 막 움직여서 나의 혀를 목을 막 괴롭히고 막 하고 막 이러지만 여전히 뭡니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몸에서 잘려 나왔어도 근육의 힘으로 움직임이 강력해서 우리 천장이 붓기도 하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마치 꽃이 향기를 바라고 낙지가 여전히 꿈틀대지만 그것이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 본성이 이런 상태예요. 이 본성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이죠. 그 뿌리가 잘려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상태로 뭐 하고 있습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곰보다 상처 입은 곰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나운 곰처럼 달려든단 말이에요. 청교도였던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정욕의 죄와 싸우려 할 때 죄는 도망치기 위해 엄청난 폭력으로 맞선다. 죄는 만족을 얻고 안도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며 울부짖는다. 죄의 마지막 발작이 겉으로 보기에 강력해 보여도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둘 수만 있다면 순식간에 끝날 것이다. 어떻게 끝난다? 순식간에 끝날 것이다. 죄의 발악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만 있다면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그 세계력이 멸화해졌고 그 뿌리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울부짖음에 그 발작에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도 함께 못 박혔어요. 그것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주신 새로운 성량,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지며 이 죄와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자기와 죄를 분리시킨 것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인격이 나를 죄짓게 하는 거야 라고 다중인격처럼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생명의 연합이 나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말이에요. 이 죄를 짓는 옛 자아, 죄된 본성을 가진 이 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부정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의 어떤 것일 뿐이고 참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무엇이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결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넘어뜨릴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냥 꿈틀댄단 말이에요. 잘려나가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거나 아직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봅니다. 더 경건할수록 자신이 경건치 않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잡히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넌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잘 됩니까? 네,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해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팍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누워있다가 어떻게 돼요? 단계가 있잖아요. 누워있다가 뒤집기부터 하고, 길다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려 하단 말이에요. 걸음마 하는 아이를 볼 때 부모는 뭘 봅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서가지고 중심 잡고 한 발을 뛰는 것을 보죠. 그걸 보면 엄청난 기쁨을, 그리고 엄청난 격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어요? 첫 발을 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걸을 때 그랬어요. 어느 날 누워있다가 뒤집더니 기어다니는 것도 신기했는데 점점 무릎을 꿇고 걷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 대견했는데, 여러분, 그 대견함을 볼 때 왜 대견해 여깁니까?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좀 넘어져도 다음 발을 또 내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딛고 내딛으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넘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원래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원래 넘어졌어요. 원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약대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아야 돼요. 의의 종으로 나를 들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난 영적인 소욕, 새로운 성향은 넘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라봅니다. 죄된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은혜로 달려가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그 죄를 덮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기를 간구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죄의 소욕보다 이 하나님 주신 새로운 성향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죠.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속이려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주장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 날마다 이 은혜를 따라 죄된 본성을 이기고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즐거이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는 고백으로 한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속사람과 죄된 본성 사이를 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복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숨을 짓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모습이라는 거죠. 볼 때마다
정말 지겹고 또 그러냐, 이렇게 어리석으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몰랐다면 몰라도 이걸 다 알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따라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있지? 내가 믿는 건 뭐고 주님이 내게 하신 건 뭐야?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그 모습이, 거기서 그런 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게 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리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내면에 보이는 이 비참함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탄식 속에서 뭘 봐요? 누가 우리를 이 탄식 속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묻습니다. 25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어리석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주시는 의로움과 생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시작하신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끝까지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곤고하지만 하나님은 곤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능력과 부위와 권세와 존귀가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주장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